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네.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수레바퀴의 예화를 들면은요, 자,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바퀴가 잘 돌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이 살이, 바퀴 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퀴 살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을 떠올리면 이 바퀴를 지지하는 살인데요, 먼저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살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수직적인 이 살,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적인 살이 있어요. 수평적인 살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와 증거.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제 그리고 증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증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수레바퀴의 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의 살이 든든히 버티고 있으면서 이게 바퀴가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순종.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요, 아무리 백날을 얘기해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제인데요, 오늘 다루는 교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루는 교제도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루는 교제,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 어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거기에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또 헌금하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이 공예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전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요, 이 찬양과 기도와 또 봉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하나님을 통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로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수 관계였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떨어져 있는 관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죄인된 인간들은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데요, 이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것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이 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거룩한 산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모세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성막 이런 걸 관리하게 하시고 제사를 관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각종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때 다른 누구를 통해서 거쳐서 가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카톨릭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죠?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또 많은 그 성인들, 우상들을 막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도 직접 회개 못하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면은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뭐뭐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신부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는데요. 같은 사람으로서 듣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신부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70% 이상이 무엇에 대한 고해성사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성. 바람을 핀다든지 어떤 성적인 잘못한 일을 했다든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성과 관련된 그러한 고해성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듣는 신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것도 힘든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부나 또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직접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 또 예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 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게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속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요, 이 속병이 많고 화가 많고 그리고 한숨이 이렇게 쉽니다. 한숨.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이 한숨을 쉬면 안 되고요. 예수님, 주의 보혈 하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한숨과 원망과 이러한 것들이 다 변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우리 연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젊은 부부들이요, 이 인터넷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자, 고개 들고요. 자, 뭐에 빠진다고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돌볼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를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어디로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여자도 아이를 그냥 놔두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는요, 며칠 동안은 그 PC방에서 하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요,
배우지 못하고 무식했어도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사랑하면은요, 그 아기를 늘 이렇게 품에 안고 엄마의 따스한 가슴 속에서 늘 아기를 품으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이 자라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체득하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요.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요.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아기가 시끄럽다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든지 베란다에 놓고 문을 잠근다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그런 정신병이나 이상한 행동들이 요즘 학생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HD라고요. 이 품행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활을 못해요. 이렇게 난잡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고 개인적이고 쾌락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 방치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도덕과 윤리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심을 알고요. 도덕을 윤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무리 미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 정상이 아니도록 이렇게 미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처절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통한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1순위는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공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흩어져서 삶으로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예배라든지 혹은 흩어져서 삶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라든지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지내야 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요. 2001년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그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분당에서 해가지고 했는데요. 한 2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20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성도 수가 개척을 했는데요. 2만 명이 된 거예요. 2만 명. 그 분당이라는 도시가 흔히 농담처럼 천당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분당이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상위층이 사는 굉장히 잘 사는 그 동네입니다.
교회를 딱 세우고 또 사랑의 교회, 어떤 그런 지휘자훈련 교회로서 했는데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성장을 하는데요. 어떤 해에는요, 한 해에 새 가족만 5,000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5,000명.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느 날 탁 하나님께서 그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만 잘 되면 되겠느냐. 이건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스타일이죠? 다 수평이동입니다. 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문제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수평이동해서 그렇게 성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2만 명이 된 게 아니라 다 교회들이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2만 명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경종을 일으켜서요. 2012년도에 이찬수 목사님이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자기 교회의 4분의 삶을 앞으로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다 보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선포해서 올해가 이제 9년 되고 이제 내년 10년이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30교회를 나눠가지고요. 30교회 나눠가지고 다 서울, 분당, 그 지역적으로 다 쪼개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 수만 명의 교회를 할지라도 예배 금지가 딱 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뭐 성도수 맨 처음에는 뭐 10명, 예배 진행인은 뭐 15명 드려라. 그렇게 하니까 수만 명의 교회들이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10,000명 있는 한 개 교회보다 100명 있는 100개 교회가 더 지역사회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예배를 잘 지키고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목표가 뭐 1,000명, 10,000명, 뭐 제일 큰 교회 그게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건강한 교회로 지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명한 거는요. 이 코로나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인지 거짓말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람이 안 불면 이게 정말 알보기 신앙인지 쭈쭈이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그곳에 꽉 찬 알곡은 바람 중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요,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교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안 다녀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연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교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만 빠지면은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야 되고요. 내 가족의 신앙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신앙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만은 그 안에 노인들 몇 분이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화려한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그러한 관광지로 변모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 이것을 꼭 붙잡고요. 다른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챙겨서 교회에 보내셔야 되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